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바로 박해입니다.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박해가 두려움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패하는 것 같아 보이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박해를 하는 자가 초라해지고 그들의 큰 목소리, 많은 무리, 강한 힘, 이 모든 것이 구차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평안과 만족스러운 완성을 이루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에 의해서만 나타났습니다. 자기 한 개인의 삶, 그냥 한 개인의 일반적인 삶을 넘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일반적인 한 명의 성도에게서 기사와 표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도들에게서 공동체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열에 사도가 아닌 스데반 집사가 합류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가 사도들의 사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부르심에 순종한 신실한 성도들에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며 사명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가치는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천국 간다.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로부터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그냥 한 명 밥 먹고 잘 살고 숨 쉬고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핍박하면 교회의 세력이 꺾일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확장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평신도들에게까지 이제 그런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교회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들을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기사를 행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해준다면 유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에 매여서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이 귀신이 떠나가게 함으로 자유로워진다면 그것은 유익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도 그랬고 또 많은 사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에게도 위협을 가하며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성령님의 역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여럿이 스데반 집사 한 명과 논쟁을 벌였지만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이나 수사학, 토론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으로는 남부럽지 않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스데반 집사가 주장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논리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바라봐도 스데반 집사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는 자들은 많은 교육을 받았고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스데반 집사가 주장하는 것은 증명해낼 수 없는 논리가 아닌 이야기였으니 스데반 집사가 불리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지혜로 말할 때 그들은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스데반 집사를 굴복시키지 못한 유대인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데반 집사를 굴복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지혜로운 말, 수사학, 논리학,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그들은 이제 부당하고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 집사를 신성 모독죄로 고소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거짓과 불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겠다고 거짓과 불의를 도구로 사용한다니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거짓과 불의를 가지고 진실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이름을 통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으로 인정받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과 불의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으로 거짓 증인을 세웠을 뿐 아니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며 스데반 집사를 체포하고 고소하는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악의 특징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을 포섭합니다. 사람을 모아 세력을 키우면 힘이 강해지고 그 사람들의 힘을 모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힘이 세 보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분명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 큰 목소리로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들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들은 악과 분노로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고함을 지르느라 목에는 핏대가 섰을 것이고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 있었을 것이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왜 내 이 지식 가지고 못 이기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스데반을 이겨볼까 하면서 눈을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잠시만 기다려 보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더 말 잘하는 사도들을, 더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성도들을, 교인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대조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너무 밝고 빛이 나고 환하여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분노나 불평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억압합니다. 하다하다 거짓 증인까지 나섰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유대교 공동체의 리더라고 자신들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할 수도 진실을 표명할 수도 리더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할 수가 있냐라고 질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스데반 집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평안했고 누구보다 온화한 모습으로 공회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만 보아도
상황 속에 드러나는 태도만 보아도 누가 승리자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만 보면 스데반 집사가 패배자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약자 같고 지는 사람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지를 얻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유대인들이 승리자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승리자 같은 그들은 악했고 다급했고 긴장을 했고 말이 너무 냉정했고 얼굴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패배자 같은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평안합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옵니다. 모두 다 그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너무 빛이 나서. 우리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경고 그리고 예고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의 중심을 지상의 것에 두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과 모세를 거슬러 말한다고 기소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메시아됨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전 중심성을 잃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전 중심이었던 신앙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성전보다 크니 모세보다 크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과 제사로부터 오는 권력은 성전과 묶여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에 근거한 전통을 세운 모세,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표현의 정점인 성전을 모독한다고 본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근본적인 오류는 하나님을 성전과 율법에 묶어두려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한계가 없으시고 지금도 온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것,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 한 나라의 땅에 세워져 있는 성전,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율법에 하나님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유대 민족을 위한 존재로만 전락시키는데 그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축소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지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아닌데 지금 하나님을 나의 소유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에 있는 것에 하나님을 묶어두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나 율법, 성전보다 이 모든 것을 받아서 가지고 누리는 유대인들, 자기 자신을 온 세상의 중심에 두게 됩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 성전에서 섬기는 유대인,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중심을 지상에 두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숭배로 귀착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인간들이 한계를 정해 그 중심에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나, 이렇게 자기 숭배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숭배를 하고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비도덕성과 폭력성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도 서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복음으로 새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지금도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특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했다.
나를 특별하게 해주는 율법과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 율법, 성전은 진짜 하나님, 진짜 말씀, 진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도덕성을 갖다 버릴 수 있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자가 그리스도와 복음이 아닌 신앙생활의 한 영역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경험, 전통, 교회의 어떤 부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에 우리의 신앙을 가두어 두면 내적으로는 자기 숭배, 외적으로는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은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이 100% 만족을 준 적은 평생이 없었습니다. 하여 평생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부르짖으며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무리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의 말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표정이 어떠했습니까? 종교 탄압을 주장하며 나서는 이들의 일그러진 얼굴과 폭력적인 언행, 무례한 태도를 보지 못한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감정으로 행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들을 통해 받으셨습니까? 많은 무리가 신앙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못해도 나라가 완벽하게 행복해졌습니까? 그릇된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돌이켰습니까? 본문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 일그러진 얼굴과 악한 말, 비윤리적인 태도, 거짓과 술수를 사용하면서 비난의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인자함을 나는 주장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경고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스데반 집사의 얼굴인가? 아니면 지금 내 표정은 어떠한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에게서 보일 수 있는 역설을 예고해 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렇게라고 예고해 줍니다. 신자가 스데반 집사처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도구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필요한 은혜로, 필요한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면 형통할 것이고 그것이 인정받는 삶이라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과 기득권을 가진 이들의 저항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자 하는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사탄도요, 여러분, 틀에 박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장합니다. 사탄도 날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이번에 이렇게 만나겠다고? 그럼 나는 이렇게 방해하겠다. 이렇게 날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계시를 받은 자의 삶에는 박해와 고난이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십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곤란하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혼자 세워져서 모두가 다 미워서 째려보고 있고 모두가 다 자기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혼자 듣고 있는 그런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도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께서도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역설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박해를 받음과 동시에 빛이 납니다. 모세처럼 불가사의한 빛이 주어진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폭력을 당하면 사람이 상하고 위축되고 어두워집니다. 쭈뼛쭈뼛거리고 말을 버벅거리고 분명히 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세상에서 폭력을 당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외적으로는 여느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의 영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대 평강을 주십니다. 샬롬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고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저절로 이러한 샬롬이, 평강이, 사랑이, 능력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면의 확신과 평강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얼굴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얼굴만이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 때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이나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어지는 7장 말씀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둘러선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싫어할 줄 알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입 밖으로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튀어나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은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불안하다면, 불안해서 자꾸 숨고 싶다면, 불안해서 입을 다물게 된다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능력을 품은 사람은 그래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위해 종으로 부르신 그 귀한 사람은 박해와 고난을 받되 그들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빛이 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이러한 역설을 살게 될 것을 본문은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핍박자들을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관을 이 땅의 것으로 집중하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해야겠습니다. 이 땅의 것이라고 하니까 집, 돈, 자동차, 사람 이런 것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건물, 예배라고 하는 시간, 내가 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사역, 그리고 모태신앙이라는 이름, 나의 직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본문이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자기 숭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달라. 어떻게 1대 신앙인 네가 나를 가르쳐? 난 모태신앙인데. 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 나 새벽 예배 다니는 사람이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이 모든 것이 나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면 본문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느새 내 안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너그럽고 다정한 인상이 아니라 냉정하고 비판적인 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언어 습관이 아니라 축복하고 감사하는 언어가 아니라 따지고 비난하고 거절하고 저주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신앙을 내세우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서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겠습니다. 또한 본문의 스데반 집사를 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들로 인해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평안이 내게서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주저함 없이 내 안에 담긴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잊지 않고 평생에 경계해야 할 것과 또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고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선교의 귀한 사명,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사명, 능히 잘 감당하는 제대로 선교하는 우리 새빛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